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머님들의 사랑과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파소 선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육신적으로는 만나지 못하지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귀한 끈으로 묶여져서 서로 귀한 교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 어머님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마더스 데이고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님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날을 맞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우리 부모님들께 넘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 한 절만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여러 어머님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뻐하시고 즐거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흔한 말이 되어버려서 사랑은 많이 외치는데 실제 사랑은 사라져가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에는 고차원적인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 등급이 낮은 그런 싸구려 사랑도 요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고차원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집안에 두 여인이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의 위치 혹은 직분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과 심리는 매우 다르답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와 아내의 생각 차이라고 하는 글 쓴 것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거의 모든 물건을 살 때 시장으로 가고 싶어 하고, 아내는 거의 모든 물건을 사러 백화점으로 가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값을 따지고 아내는 상표를 따진다. 어머니는 시집을 올 때 가지고 온 저고리를 장롱 밑바닥에 두고 보관하지만 아내는 3년 전에 산 옷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어머니는 손주에게 모유를 먹이는 게 어떻겠냐고 며느리에게 묻고, 아내는 모유를 먹으면 가슴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된다면서 분유를 먹이자고 남편을 설득한다. 어머니와 아내가 목욕탕을 갔을 때 우유 한 통을 가지고도 생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어머니는 그 우유를 손주에게 먹이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그 우유로 마사지를 하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인절미나 수수 경당 같은 떡을 좋아하고 아내는 생크림이 들어있는 제과점 빵을 좋아한다. 어머니는 다 큰 아들을 내 새끼라고 말하는데 아내는 그 어머니의 아들을 이왼수 저왼수 부를 때도 있다. 세월이 갈수록 어머니는 부끄러움이 많아지고 아내는 점점 대담해지는 것이다. 우리 집안에 시집 온 두 여인이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있다. 여러분은 어머님입니까? 아니면 며느리입니까? 사실 이 두 여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분명 한때 며느리로 시집 왔는데 어느새 시어머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 집안에 시집 와서 며느리로 살 때가 있었고 또한 어머니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다르고 며느리로서의 사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머님의 사랑을 능가할 만한 희생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가운데 93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졌고 많은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군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나가다가 기아에 지친 아주머니와 세 아들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한 상사가 그 아이들에게 빵 한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체 없이 그 빵을 가지고 3등분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받아서 먹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젊은 병사가 물어봅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가 보죠? 상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는 굶으면서 자식들에게는 먹을 것을 줍니다.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이 없지만은 아이들이 빵 조각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먹은 것보다도 더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모습이고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랑 못지않게 더 강력한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에는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야말로 스톨게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 사람 된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로스에 의하여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하여 양육이 되고 필로스에 의하여 성숙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일목정연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랑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톨게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연적인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로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강한 사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친구 간의 우정,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에로스에서 시작해서 필레오의 관계에서 한 차원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 도달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룻기의 주인공격인 모압 여인 룻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행실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 번째, 룻은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남편이 있든지 자식이 있든지 하면 그 때문에 체면상 효도한다고 하겠으나 룻은 자기 남편도 죽고 자식도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공경했으니 이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현대 여인들은 편안한 것을 좋아해서 시부모 모시기를 싫어하고 시집 가자마자 남편과 단둘이서만 새 살림을 차리기를 좋아합니다. 남편은 사랑하고 결혼했으니 조금 힘들고 귀찮아도 어쩔 수 없지만 시집 식구들까지 뒷치닥거리 하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룻은 남편이 죽고 없습니다. 거기다 자식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어머니를 모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겠다고 끝까지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룻은 외국인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국 분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다가 미국인 며느리를 얻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며느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는 아들도 없고 미국에 살기 싫다고 해서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미국 며느리가 한국까지 쫓아가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 한국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는 여인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 남편도 없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미국을 버리고 가는 시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언어, 문화를 초월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로 그는 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아닌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혈육과 맺어진 사랑이 아닌 언약, 약속으로 맺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은 얼마든지 혈육에 맺어진 사랑보다도 언약으로 맺어진 그 사랑을 더 강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빈털터리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그는 공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어다가 복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붙이 폐물 하나 없고 집 한 채 없는 그러한 시어머니를 무엇 좋다고 따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혹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산을 바라본 것이지 한 사람을,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은 재산 하나도 없는 여인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재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누구누구의 재산이 탐나서 효도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후 룻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운명이 바뀌고 족보가 바뀌고 국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열에서 그만 떨어지고만 비운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압 사람의 후손인 룻이 시어머니 복양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룻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겼더니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사업을 크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거나 놀라운 발명품을 발명해서 사회적으로 공헌을 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살림살이만 잘 살아도 시어머니만 잘 모셔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장벽을 만들어 놓고 내 혈육만 사랑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만 있다고 하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눈에 띄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역사를 보면 모두 69명의 왕이 집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단 3사람의 왕만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3사람의 인물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 3명이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 친어머님의 젖을 먹고 친어머님의 품에서 자라난 왕들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왕만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머님의 지극한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꼭 내 혈육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존재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았고 연약하였고 죄인들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행함으로 혈육보다도 더 강한 끈끈한 유대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맺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꼭 혈육의 정, 내 자식만, 내 새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닌 사람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조그만 것이라도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사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어머니 날로 저희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효도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인 얄팍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